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텍사스에 계신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그 텍사스 지역에서 보급되고 있는 우리 교회 설교를 한국 음식점에 가서 구했대요. 이제 그쪽에서 거기도 물론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우리 설교를 보급을 할 때에는 한 세트씩 고무줄로 묶어서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설교 중에 아마 몇 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여간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들어놓으라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아유 그러시냐고 참 수고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분이 제게 목사님 제가 뭘 질문을 하나 해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라고. 그분은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 남편은 보니까 굉장히 봉사에 열심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봉사지만은 그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돕는 일, 일종의 아마 홈레스를 돕거나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 교회를 가고 어떤 때는 미국 교회를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목사님들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미국 교회 가면은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교인들을 웃기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서 막 웃기면 교인들은 또 까르르 웃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30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웃다 보면 볼일 못 보는 그런 설교라고. 근데 그게 설교인지 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꼭 교회 안에서의 충성 봉사와 그 다음에는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 거 잘 안 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 가면은 겁이 나서 설교 듣기가 무섭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 가면은 이거는 설교인지 코미디인지 모르겠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분은 놀라웠게도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사이에 말씀을 물론 성경 구조를 달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뜻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을 찾아갑시다. 8장 31절로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례를 씌워가지고 이런 것 해야 되고 저런 것 해야 되고 이렇게 조건을 자꾸 걸면서 그거 잘하면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만은 그거 못하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족쇄를 채우니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고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참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질문은 제가 전화로 짤막하게 설명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왕에 우리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으니 그러면 하여간 계속해서 들으세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지금 집사님이 마음으로 걱정하는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집사님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테니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그거라고.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살라 그랬어요. 교회가 일손이 모자라고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이 이렇게 경기가 무섭게 나빠지는 이런 때 지금 잡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스몰 비즈니스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운 매상이 떨어지고 참 보통 힘든 것이 아닌 이런 상황 하에서 교회가 기왕에 벌려놓은 일들을 해나가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한테 돈을 헌금의 형식으로 내도록 종용하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의 일손과 교인들의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판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거듭거듭 생각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을 유대인을 억압하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살이를 만들어 왔던 율법, 그 율법의 축복과 저주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이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대교인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모세 율법의 축복 저주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 교회의 헌금과 교회의 충성봉사,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 연관이 돼서 교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족쇄를 걸어서 묶어놨던 그 족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끊어져 나가고 풀어져 나가기를 하나님께 비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했고 또한 설교를 전할 것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건 오늘날 무엇과 같은 거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뭐 부모 형제들 어려운 것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저 교회에다가 헌금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렇게 믿고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시다. 이 김강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너희가 성전에다가 갖다 드린다는 명목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있다. 당신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어긴다. 이게. 그 왜 그러냐? 아니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손 안 씻고 떡 먹느냐? 이거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무슨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에 물만 조금 적시면 되고 담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오늘날 손을 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랬는데 파라도신톤 프레스비테론 그러면 그건 장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헬라어에서 기인된 게 프레스비테리안 이래서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것은 헬라어 프레스비투론 거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트래디션을 말해요. 전통.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뭘까? 탈무드를 볼 것 같으면은 탈무드에서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written law, 토라라고 통칭을 하죠. 쓴 것, 글을 쓴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 내용들이 써 있고 레위기에 써 있고 신명기에 써 있고 그렇게 써 있는 기록되어 있는 법을 받은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랄 로우라고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록은 안 했지만은 머리에 기억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음 때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런 율법을 또한 받았다. 이렇게 해서 탈무드에서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율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어요. 리튼 로우는 토라는 그 율법은 두루마리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전해져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말로 한 것, 말로 전해져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다. 다시 여호수아는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는 엘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알려줬다. 맹원이 사사시대에 12개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는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한편 장로들은 그 다음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통틀어서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다.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 시대가 끝나 분열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벨론 엑사일이라 그래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들은 그 포로 지역에서 시나고그, 즉 회당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지속을 했는데 그 회당에는 항상 The Man of the Great Synagogue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졌고 다시 그것은 누구에게 전해는 거니? 시몬 the Just, 의로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서 다시 누구에게 전해는 거니? Five pairs, 짝으로 5짝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마 율법학자일 것으로 봅니다. 웬거니 The last pair가 마지막 짝이 누군 거니까 힐렐과 샤마이예요. 그러니까 힐렐이라는 사람과 샤마이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산헤드린,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을 움직여 나갔던 사람들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다시 힐렐과 샤마이에게서 누구에게 전해졌는 거니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후 70년, 즉 예루살렘이 송두리째 멸망하고 난 다음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일컬어놓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었는 거니까 힐렐과 샤마이를 통해서 미시나가 되었고 그 미시나는 곧 장로의 유전으로 대변되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미시나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미시나를 거부했어요. 제가 들고 나온 책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이 책은 85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인데 깨알같이 영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원래 미시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버트 단비라고 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된 미시나를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된 겁니다. 깨알같아요. 여기 조항을 보면은 정신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지. 사바트, 안식일 규정이 있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 규정만 하나에도 이 깨알 같은 글씨로 22페이지나 됩니다. 이 미시나는 유대 사람들을, 유대 민족을 꽁꽁 묶어놨어요. 여기를 읽어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이 깨알같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 민족을 족쇄를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를 노예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너희는 종살이를 하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이 미시나의 노예로부터 너희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교회가 미시나가 아닌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다시 교인들을 얽어매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무기로 한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미시나를 철석까지 믿고 살았고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계급인 사두개인들은 이 미시나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기록된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따라서 미시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쪽 중심으로 지켜져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사두개인들이 다 흩어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바리새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시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간의 유대인의 역사예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요하난 벤자 가인은 얌네라는 곳에서, 지중해 인근에 있는 곳인데 얌네라는 곳에서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주 70년에서 주 130년까지 약 60년간의 평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평화 기간 동안에 요하난 벤자 가이 랍비는 얌네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자음만으로,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기다가 모음을 첨가시켜서 소위 마소라 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까지는 보통 사람은 못 읽었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소라본을 만들어내면서부터 누구나 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확정을 짓는 놀라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미시나를 정리해 나가는 큰 일을 했습니다. 요하난 벤 자가이 이후에 랍비 아키바 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40세에 죽었는데 순교했어요. 그 유명한 발 코크바 반란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게리라전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 코크바. 그 소동 때 이 랍비 아키바 벤 요셉은 거기서 죽게 되죠. 순교합니다. 그를 이어받은 사람이 랍비 메이르. 랍비 메이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유명한 유다 하나시예요. 유다 하나시는 통칭 랍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랍비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랍비 하고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 그가 바로 유다 하나시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거니? 제가 들고 나온 이 미시나를 결국 편집을 해서 종교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후 20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미시나가 이렇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다만 힐렐 학파는 힐렐 학파대로 미시나가 있었고 샤마이 학파는 샤마이 학파대로 미시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미시나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미시나는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제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eeds, 농산물 소출에 관한 법이에요. 그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몫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것이 모에드. 이거는 피스트에 관한 거예요. 축제에 관한 겁니다. 축제와 절기에 관한 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바트르, 즉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각 축제일에 대한 규정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쉼은 여자에 관한 겁니다. 여자에 관한 정결법이나 이런 여자에 관한 법이 쫙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네지킴 그러면 데미지에 관한 거예요. 재산권 보호 있죠?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코다심 그러면 hallowed things라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제물에 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 토호로스예요. 토호로스. 이것은 정결에 관한 법입니다. 이 정결에 관한 법 중에 야딘이라고 하는 법이 손 씻는 문제 있죠. 조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 읽었을 때 손 씻는 문제가 나왔죠. 그것에 관한, 손을 씻는 것에 관한 규정이 야딤인데 그 야딤을 들춰보면은 22개의 조항이 있어요. 손 씻는데 22가지의 조항의 법이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보통 물을 많이 뜨지도 않아요. 어떻게 뜨는 거니? 4분의 1 로그, 쿼러 로그를 뜨거든요. 4분의 1 로그인데 그건 양이 어떤 양인 거니? 계란 1개 반 정도의 분량이 있죠, 물. 그 물을 가지고서 한 사람, 두 사람, 심지어는 100명까지 사용을 합니다. 정결을 위해서. 따라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미시나가 6개의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항상 여러 번씩 반복해서 살펴봤지만 오늘도 간단히 조명을 하면 다음과 같죠. 족장 시대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는 애굽의 노예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광야 시대가 있었고 모세에 의해서. 그 다음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온 다음에는 제사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왕이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 다음에 미시나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거부를 하시고 부정을 하셨어요.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2장의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계속에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다음 제3일째 되는 날이 올시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고 그랬는데 12절을 가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온 가족이 초청을 받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있더라. 그때의 제자들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최소한도 5명이죠. 야고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아무리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불렀다 그러면은 요한도 분명히 자기의 형제 야고보를 불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에는 제자라 그러면은 6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집은, 이 혼인잔치의 집은 예수님의 가정과 가까운 사이일 것이고 동시에 그 제자들과도 서로 안면이 있고 교통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은요, 가나의 잔치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살로메가 주관한 것이고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형제지간이에요.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누이지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제의 잔치는 살로메가 주관했고 마리아가 옆에서 보살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요한이 신랑일지 야고보가 신랑일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살로메 집안의 혼인잔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우선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다음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다음엔 말이죠.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에 말이죠. 혼인잔치가 신랑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부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부 집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신랑은 먼 자기 집에서 그 혼인잔치를 하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지요.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당시 유대인의 관례가 결혼식을 주로 신부 집에서 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그 가나에 있는 집은 신랑 집이 아니라 신부 집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에 들어왔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니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고 나서 10절 거기에 연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바라볼 때에요. 연회장이 신랑한테 한 얘기를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서 여기다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요한 자신이 신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요한이 그 옆에 있다 들었다 그렇게도 추측이 될 수는 있지만은 당사자가 자기니까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도 요한의 혼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이모의 입장에서 또 살로메의 누이의 입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포도주가 떨어졌든 말았든 음식이 떨어졌든 말았든 상관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거든요.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걱정을 했을까? 그것은 형제지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그 참조하고 연구했던 많은 책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줄을 마리아가 미리 알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들을 합디다. 왜 그런 주장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도마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도마복음. 그 도마복음서라는 걸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행합니다. 그 예수께서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행하는 것이 도마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마복음을 가지고 참조해서 하시는 학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30세 이전에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친척지간인 사촌지간이죠. 친척지간인 예수님과 사도 요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처음 있은 기적이다. 예수님은 그 전에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일가 친척인데 사촌지간이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죠? 따라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뭐 포도주가 없으면 없는 거지
어떡하란 얘기예요? 뭐 어디 가서 포도주 사오란 얘기입니까? 뭐 예수님이 돈을 뭐 잘 버셔서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정 뻔한 걸 알면서 참 답답하게 마리아는 뭐 때문에 당신의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당황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뭐 예수님한테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기 전에 그냥 하소연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부부지간에도 어디 다녀와서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유 뭔 일 있고 힘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그럼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그거 참 맛없는 사람이요. 그럼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그거 참 문제였구만. 이러고 걱정을 해줘야지. 그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지금. 이건 말이나 돼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뭐 별거 아닌 일 자기 마음에 걱정이 되면은 뭘 해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마리아가 걱정이 되니까 자기 아들에게 하소연같이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평시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 하에 있어서도 그것을 기적으로가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해결을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니? 4절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야박하기 그지없고 아주 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죠. 말마다 그럼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지요. 우선 여자여 구나이, 헬라어로 구나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말을 번역해서 빠진 게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당신에게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이건 남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야멸차게 어머니의 걱정을 그렇게 묵살해버리는 식으로 느낌이 들도록 번역이 됐잖아요. 이거는 문제 있는 번역입니다. 그나이 TMOI 카이 소이 MOI 나와 카이 그리고 소이 당신. 나와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나이 우리말로 여자여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말의 그 정서상으로는 저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한다니 이런 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 문화를 바라보고 헬라 그 시대의 그 문학 작품을 들여다보면은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구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율리시스 있죠. 율리시스 그 히랍의 그 영웅이잖아요. 율리시스가 자기의 부인 페넬로페한테 구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나이는 정숙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모자 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걸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와 즉 어머니죠. 형제들과 관계를 끊고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보통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에 대해서 인연을 끊어도 될 정도로까지 말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한때 신학생들과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며 지내던 사람이옵시다. 신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에 걸려서 가족들을 떨쳐내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때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이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메테르, mother라고 부르지 않고 왜 구나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은 오늘 설교 후반부에 가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오포, 헤케이, 해, 호라, 모. 나의 때, 호라. 예수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전도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예수님의 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다. 이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 사이에서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사이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받을 세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예수께서 내 때라고 하는 호라, 몽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입니다. 이제 방금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부터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생각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왜 그러셨을까? 이건 역시 후반부에 가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5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5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참 굉장히 뚱딴지 같은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라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건 뭘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로 do, 우리말로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가 자그마치 12가지예요. 그 12가지 중에 포이에오도 포함되어 있는데 포이에오는 뭘 한다 라기보다는 make 하는 거예요. make, produce, 생산하는 걸 말해요. 뭘 만들어내는 걸. 즉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더러 그러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더러 지금부터 내 아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포이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하라 그랬는데 그 하라가 아니라 만들어라 이게. 지금 마리아는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걸 생각을 해요. 아마 글쎄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포도주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저는 모르죠. 근데 아마 그런 이멀전시를 대해서 포도주를 즉석에 만들어내는 무슨 법이 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지금 포도주를 만든다 그걸 생각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까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 때문에 마리아는 아들에게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건 돌로 만들어진 돌 항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6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메트르거든. 메트르인데 그건 이제 히브리어는 비트. 그 통은 40리터입니다. 한 통이 40리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세 통, 2통 또는 3통이 들어간다 그러면 80리터 내지 120리터. 그게 6개가 있었다 그러면 480리터 내지 720리터. 물이 많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음식의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례, 카사리조. 잔치 때 이제 물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손님의 손에 부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거쳐서 음식 먹게 하는 거는 상식에 속한 일이니까.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물로 된 포도주라고 번역이 돼 있죠. 휘돌 오이논 게게네메논. 이건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가 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우리말 번역에는 물로 된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물로 된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의 원뜻은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물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말 번역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원 헬라어의 원뜻은 물은 물인데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은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물은 정결을 위한 물이에요. 포도주는 먹고 마시고 취하자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정결이 무너지고 난장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다는 것은 정결이 무너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게 살아난 거고. 그런데 포도주가 된 물이라 그러면은 이 포도주는 포도주일지라도 여전히 정결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다.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먼저 고려할 점은 여자여라고 불렀거구나. 예수께서 나의 때를 말씀하셨고 십자가. 그 다음에는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가 자그마치 6개예요. 6개. 그 다음에는 물로 된 포도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참뜻을 잘 알질 못해가지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읽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학자들, 저와 같이 장로교 또는 침례교, 감리교 이런 개신교 신학자들은 저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이 물로 된 포도주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래 뭐 포도주가 그렇게 좋냐. 거기다가만 초점을 기적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가톨릭 신학자, 천주교 신학자인데 그의 이름은 Father 브라운 신부. 그 사람의 저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포도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저서에 도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이다. 그 다음에는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 6개는 바로 미시나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시나는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돌 항아리 6개는 미시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로 된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당신이 흘리실 당신의 피가 미시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시나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물이 너희를 정결케 한다라고 믿을지는 몰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그 뜻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서 완성이 되는데 182페이지입니다.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를 구나이로 부릅니다. 여자요. 복음서 기록 전체 중에서 예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구나이라고 부른 것은 오늘의 본문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 번 있었고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단 2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당사자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구나이로 부르는 것은 그리고 자기를 아들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신의 어머니를 맡아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구나이는 미시나에 묶여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웠고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연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구나이로 부르면서 맡겼다 이거예요. 보살펴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을 맡으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는 유대인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교회는 유대인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유대인을 맡았습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하지 않던 짓들을 기독교 교회는 유대인에게 무참하게 행했어요. 심지어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을 보살피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어째 기독교 교회는 유대인을 보살피기는커녕 그래 유대인을 못살게 굴고 들고 내쫓고 괴롭히는 일만을 해왔을까? 그러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만 걸어놓고 목사 있고 할렐루야 하면은 교회입니까? 첫 번째 기적, 물로 된 포도주의 그 기적은 결국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피로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기적에서 시작하셔서 마지막 단계의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술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종종 말하는 술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분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도 미시나를 아주 잘 읽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미시나를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줄 압니까? 행위를 바르게 갖는다고 구원받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미시나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생각하시오. 오늘의 설교에 있어서 저는 놀라웠게도 개신교 신학자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개신교에서는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는 그분의 저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성공의 대주교인 버나드, 그분은 원어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갖추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캐톨릭 신부 레이먼드 브라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심볼리즘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은 분입니다. 상징에 대한 것. 저는 바로 이 물로 된 포도주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캐톨릭 신부 버나드 브라운의 심볼리즘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해서 죽어서 주님께로 간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들 않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들을 하시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헌금 잘하고 충성봉사 잘하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에 더 지나쳐서 천국 갈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의 충성봉사가 천국 가는 열쇠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믿고들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참 가슴 아픈 일이옵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이 놀라운 상징 안에서 벌어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둔하여 이 사건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기적만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 같이 기적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합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과연 누군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